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음의 세계 함께합니다. 신령한 복음의 세계. 첫째로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종류에 따라서 급수가 있고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고 또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 세계를 보면 한국 기원에서 밝히고 있는 아마추어는 몇 급부터 시작하냐 하면 혹시 알아요? 18급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몇 단까지 가요? 7단까지 가요. 아마추어는 7단. 네, 프로는 9단, 10단 있지만 하여튼 아마추어는 7단까지 급수를 나눠요. 6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 우승자가 되어야 6단이라 이제 인정을 받고 7단이 되려면 전국대회 3회 이상 이렇게 우승자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도 급수가 있어요. 차원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히브리서 말씀에는 영적 세계에 차원이 있다. 또 단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낮은 차원의 것을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5장 또 11절부터 6장 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게 바울사도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사도로 가면 이제 안 읽는다 하는 분도 있고 기다리는 분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계는 그 차원이 있어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는 이게 차원이 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오랫동안 믿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털을 닦고 앉아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게 참 비참해요. 목회를 한 지 40년, 50년, 예수 믿은 지 60년 돼도 처음 믿을 때하고 50년 후에 믿을 때하고 믿음의 내용이 거진 비슷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내용이 히브리에서 이렇게 있다 해요. 조금도 그 벗어남이 없어요. 볼까요? 어떤 수준인가?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는 여기에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이게 기초라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것, 안수와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모든 것은 기본 틀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터만 닦고 있으면 집을 언제 줘? 맨날 터만 닦고 있으면 언제 기초를 세우고 언제 기둥을 세우고 언제 이렇게 숟가락에 언제 하냐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짓는 게 다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조가 있어. 언제 숟가락을 넣고 언제 기둥이고 어떤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기술자니까 같은 나무라도 이것을 어디에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어디다 벽을 할 것이고 어디다 어떤 제목을 어디다 쓸 것인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나무인데 목수 능력 있는 기술자 보면 나무 제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교회를 짓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어디 부분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는 귀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목사님 고마워요 하는 정아묵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993년생이에요. 몇 살이요? 24살, 25살이냐? 이 여학생이 고마워. 저 몰라요. 인터넷상에 만났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려요. 목사님은 영적 수준보다 더 이게 세. 제 설교는 참 듣기 어려운 분은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제 수준에 좀 이렇게 좀 공유하는 사람은 참 너무 좋다 이거지. 그 제가 우리 180명 넘는 목사님 있는 카톡방에 제가 설교 올리잖아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칠판 설교하니까 참 은혜가 된대. 그런 게 어떤 분은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제 스타일은 이렇게 쓰면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래요? 자, 봅시다. 이쪽 위에 보면 바울사도와 골로새 교회의 영적 수준은 우리로서는 감히 그런 영적 수준이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안전한 대로 나아가는 수준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와 골로새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전체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예배의 문은 닫히고 성도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떤 차원의 기도를 드릴까? 아니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끼어있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어떤 기도 드릴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이 다시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범죄에서 벗어난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열심히 닦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바울사도와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교회 세계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용 속에는 이미 낮은 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복음의 세계로 나아간 것들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날 전체주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깊은 뜻이 바울사도와 골로새 교회가 경험한 신령한 복음의 세계 안으로 인도하려는 뜻이 아닌가라고 이제 성령님의 생각을 함께 봐요.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크기에 따라서 육신으로 차원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영적으로도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복음의 영적 세계를 봅니다.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다른 복음. 복음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래? 그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다른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인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있어야 된다. 복음을 들었긴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만큼 복음을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교수고 박사라 할지라도 바울사도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것뿐이지 바울사도가 알고 있는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바울사도는 뭐의 전문가예요? 복음의 전문가라요. 그래서 복음의 전문가가 다른 복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있다. 아이고 뭐 다 같은 목사님이고 다 같은 성경 갖고 하는 게 아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망해요. 저주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듣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해요. 분별도 뭐냐면 무슨 은사요? 성령의 은사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은사라니까요. 저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을 안 임했겠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한단 말이야. 아, 이건 어느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어느 차원에서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건 기둥의 말씀인지, 이것은 기초를 닦는 말씀인지, 이것은 지붕을 말씀인지, 이것은 창문을 여는 말씀인지, 이게 다 말씀마다 기능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사도는 그 복음의 그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의 기능이 뭐죠? 복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 할렐루야.
복음은 누구한테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회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중매쟁이 마음으로 했대. 중매쟁이. 어떤 중매쟁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랬어요. 그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중매쟁이. 그 목사는 중매쟁이에 불과해요.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예수님과 다 이렇게 그냥 밖에 놓고 중매쟁이 쭉 빠져버리니 얼마나 불쌍해요. 저 불쌍히 좀 봐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정결한 처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끔 만든다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 안 해요?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신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만나고 싶어하는 생기지. 그냥 앉혀놓고 이 세상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 신부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해놓고 그러나 나는 자 3절 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그러나 그 마음을 떠나면 어떻게 돼? 부패하게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벗어날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 향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많이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중매쟁이가 됐네. 훌륭한 중매쟁이. 그런데 악마는 뭐냐 하면 악마는 뱀이 그 관계로 누구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다른 복음을 청하도록 악마의 뒷배경이 다른 복음이 이게 배경에는 악마가 있다. 악마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침범했던 이 악마가 교회까지 침범해서 다른 복음에 홀딱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가 이렇게 탁도 한데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청해 부흥단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요. 어른 복음을 전하면 참 믿기 있는데 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도해 또 맨날 그냥 그 얘기냐 이거지. 예수님. 맨날 그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지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뭐. 누구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는 나를 취하게 해서 치욕불에서 건지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나 대신에. 그 이야기만 그 말씀처럼 소중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래?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용납한다. 옛날이나 조금 똑같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적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배후에는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뱀,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행하는 모든 것의 화살은 어디 있게 향했냐? 성도들의 마음이 향해 있어요. 누구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깨끗한 마음, 성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마귀가 늘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어디를 향해? 우리의 마음에다가 지금 초점 맞추고 있어요. 악마는 어디에 맞춘다고? 마음의 마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심장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냐? 우리 뇌에 있다. 우리 머리에 있다. 이 말이야. 생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다 이게 악마가 맞춰져.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아요. 다른 이야기 전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1학년, 2학년짜리 교과서에 무슨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김일성 이야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다. 그 평양에 뭐 좋은 학교, 좋은 나라, 좋은 나라가 막 빌딩 좋은 거 뭐 사정을 지놓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건 한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텔레반이 누구라 그래? 우리 친구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다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매일 공격해. 생각을 자꾸 공격해. 생각을 자꾸 바뀌어버려.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전부 다 붉은 것들을 가득 차게 만들어.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뒤 배경 누가 있어요? 악마가 있다. 만약에 그 교과서에 예수님 이야기했으면 난리 난다 이 말이요.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치지 말라, 뭐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도 교과서에 그림을 넣은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그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른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젊은 것이 말이 어르신은 뭐 욕을 하지 않나 때리지 않나. 지금 마음이 악마가 들어앉아갖고 이런 패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교회가 잠잠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악마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다른 걸 심어놓는다 해서 악마에게 돌이 생기겠어, 권력이 생기겠어요. 악마는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에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박목사 그렇게 설교하고서 돈이 생기냐 명예가 생기냐 이거요. 무슨 소리요? 교회가 붕이 되냐 이거야. 붕이 안 되든 제 아내가 저를 잘 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쨌든 올바른 복음을 전하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아. 무슨 사업을 번창해서 목회하는 것 같아. 이게 큰일이야, 이게. 큰일이야. 제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건물이 이제 이렇게, 뭐 재건축하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 군데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준정동에 어느 목사님이 조그만 거기 빌라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1층은 교회로 다 되어 있고 1층, 2층, 3층은 세 주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부자네 이렇게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정을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서 안 된대요. 와, 그래서 속으로 진짜 목사님 그래야 부자 되는가 보다. 저는 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말씀이 부자야 돼요. 말씀이 부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악마는 돈 계산 권세 안 해요.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쭉 뿌리 들어가려고 그래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 돈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악마와 싸움이지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서 어떻게 한 영혼을 놓고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냐 같이 가지 않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자니 악마와 싸움이다.
우리 집사님은 이 방송 듣는 반드시 천국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가는 순서가 시간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분이라면 어떻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또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악마는 이제 돈과 권세 떠나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 그 그리스도께 빼앗기지 않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이렇게 복음이라는 과면을 쓰고 교회 안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복음의 가면을 쓴 악마를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 아니,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가면을 쓰고 악마가 들어왔어 하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악마가 들어온다니까요. 아이고, 신령한 교회인데 무슨 악마가, 무슨 소리요? 신령한 에덴 동산에도 악마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악마가 깊숙이 사탄이 깊은 곳에 있다니까요. 요즘 착각을 하도 보통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마는 이게 어디든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안에 깊이 찾아온 악마인데 무슨 악마? 복음의 가면을 쓴 악마를 찾아낸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가면을 쓴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무기가 뭐냐? 4절 위에 보면 바울사도가 오늘 바울사도가 한 말, 바울사도가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화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옆에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든지 옆에 누가 제자가 썼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사도가 불러 썼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걸 누가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악마가 쳐다보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 핵심적인 그 무기, 핵심적인 걸 왜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하고 악마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뭘 알았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진실한 그 깨끗함에 붙어있게 만드는데, 악마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 향하는 그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지워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요. 그가 물질을 많이 가지든 명예를 있든 모든 걸 가져도 괜찮아. 그런데 그 마음 뭐만 빼면 돼? 예수님께 향하는 그 마음만 빼면 되는데 이것을 바울사도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요. 그래갖고 화들짝 놀래서 악마가 도망가지 않았나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러한 악마의 핵심 전략을 지적하고 복음의 칼로 찔러버렸어요. 악마의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이름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많이 상대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중심 이야기가 자기 이름, 자기 역사, 자기 어떤 기쁜 일, 슬픈 일, 그게 중심으로 다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그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나의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역사 이루는데 힘을 쓰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대립된 상태에서 영적 전쟁, 사상 전쟁, 이념 전쟁, 지식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는 다른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애국이다, 인권이다, 평화다, 진보라는 가면을 설고 설거머리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전통성이 있는 역사의 흔적을 싹싹싹 지워가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 뭘 채우냐? 붉은 사상의 이념과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위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일 첫 마디가 기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싹 지워버리고 이제 무슨 생각? 붉은 악마의 사상을 이념을 여기다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다 뭘 집어넣어? 촛불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이파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전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가만히 있고 우리 총회가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절차가 쭉 있어요. 우리는 무대뽀로 하지만 이 악마의 세력은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죽박 죽이요. 설교를 하든 뭐라 하든 뒤죽박 죽이요. 그런데 이 악마의 세력은 정확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붉은 사상, 붉은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8단계를 얘기하는 8단계. 여기다 써놨어요. 조그만 쪽지.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7번에 6번에 나오는데 제가 1번 넘겨서 봤어요. 뭐냐면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겠죠. 종교는 어디를 가르쳐줘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란 말 안 해요. 그래서 천주교나 절에서나 드린 것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어.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지금 천안 하산 어느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뭐 몇십 명이 생겼대. 그래서 사당자 발생했대. 그래서 우리 원래는 모이자마자 뭐 이 집 발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 진짜 그 코로나가 무서우면요. 누구부터 도망가요? 청와대 있는 인간들부터 도망가요. 지하철에 다 폐쇄해야 돼요. 무서우면 진짜 무섭다면 바글바글 하잖아. 지하철 다 바글바글해. 공원도 바글바글하고 공연장도 바글바글하고. 오늘도 뭐 공연한다고 한다는데 야 공연하는데 코로나 뭐 옮겨가지 않냐. 그건 괜찮아요. 교회만 잡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믿음을 제거시키고. 이게 붉은 사상은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께 향한 그 믿음을 탁 지워버린다니까. 요게 이제 표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온라인 예배 드리자. 온라인 예배 드려볼까요? 하루는 드릴 수 있어.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파자막 바람으로 밥 먹다가, 세수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야야, 덮어. 에이, 뭐가 어떠냐. 하고 이제 간다이 말이야.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저부터 그런 건 뭘, 온라인 예배가 되냐고. 안 돼요. 그리고 이 예배 현장은 와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뭐 온라인 된다니 좋다지요. 조금 있으면 그 온라인을 다 닫아버려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가니까 제가 보내는 성경 구조 이게 다 닫아버린다니. 갈 수가 없다는데 좀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첫째 제거한다. 두 번째, 모든 언론을 통제하라. 모든 언론을 통제하잖아요. 코로나로 지금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 방금 들어봤어요? 800명이 넘어요. 네? 옛날에 뭐 사람 뭐지? 미국에 저기 광우병? 그거 난리 폈던 사람 죽는다고 난리 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지금. 그 퇴모했던 사람 무슨 이거 어디 갔어 다들. 예? 다 어디로 갔네. 광우병 안 그래도 광우병으로 죽어간다요. 지금 백신으로 죽어간 사람들 800명이 넘었다요. 그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아빠가요 2주 전에요 백신 맞았는데요 그냥 이게 피를 토하고서요 돌아가셨어요. 하고 인터넷 신문에 올라갔어요. 인터넷 신문에. 이게 심각한 젊은 사람이든 이게 백신이 문제. 근데 이거 지금 이거 금지해야 안 해도 계속 하잖아요. 강제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뭐 코로나 예방 정도 거친 게 아니라 우리 우리 몸에 임한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키는 악마의 계략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아십니까? 백신 안 맞아도요, 살고요. 그래요. 여기 무슨 영적 전쟁 여기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무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뒷벽에 악마가 주장하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세 번째,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그래서 오후 6시는 둘가 식당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들은 가족관계 측면에서 저자가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 애들입니다. 그 필요 없다니까 다 떨어져야 됩니다. 모든 통제해야 안 해요? 통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대항 능력을 제거하라. 정부의 대항. 그러니까 둘, 셋이 모이면 뭐가 대항이 돼야 안 돼? 그래서 1인 시위한다고 피켓다고 1인 시위. 그래도 우리 1인 시위한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라. 지금 부채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돈 빌려준다 해놓고 다 부채 내고 이자 나누고 이 집도 팔렸잖아요. 그래서 부채 때문에. 부채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라.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아라. 이것이 뭐냐? 붉은 이념, 사회주의 공산화돼가는 길목에 이게 8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대로 그대로 지금 실천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와 봐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안에는 어느 틈에 복음의 가면을 쓴 무리에게 넘어가서 그들과 손을 잡은 사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를 내린 현장이 어디냐? 지금 장신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죠. 뿌리 내려갖고 총장이라고 서리 있는 사람이 완전 남의 논문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했다 하고 이제 번역했다 거짓말하지 않나,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나, 동성애 예배 시간에 그냥 동성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무지개 그 7색깔 무지개도 7색깔에 6색깔 무지개 비슷한 거 갖다 놓고 걸어놓고 하고 그걸 본 또 우리 그냥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절 치우지 않고 하냐고 지금 영적 전쟁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교수님 혼자서 고전부터 하면서 그 수백 명 교수도 다 수십 명 되지 모르지만 본체 많지않은 한 분은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장신들이 지켜달라 기도해달라 하면서 이제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악마에게 지금 넘어가게 생겼다. 통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는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두 진영이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진영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두 진영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싸움 주체는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진영이냐? 오직 우리는 예수다. 오직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진영이 있고 무슨 소리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아니요. 누구도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하고 하는 주장하는 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 파가 크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한 파가 더 크겠어요? 여기는요 어린 다윗이요. 여기는 뭐냐? 골리앗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통합적 교회 안에도 이런 두 진영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디에 속해서 지금? 여기 일본에 속했어요? 이번에 속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1번이요? 2번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그머니 얘기해. 야 WCC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그거 괜찮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 봐. WCC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판국이 좀 이게 얽혀서 싸우고 있는 판국이 싸우고 있어요. 자, 봐요. 이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이거 선적을 다 지워가요. 지금 신학교 나온 신학생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좀 쇼킹했다니까요. 지금 50대, 60대의 목회자의 믿음하고 30, 40대 믿음이 다르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전부 이쪽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 수밖에 없어, 한국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사쪽 밑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존하고자 하는 진영, 대한민국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진영과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뿐이요. 하나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 분들은 대한민국 무슨 대한민국이야, 그냥 이승만 기독교 그거 다 죽어버려 그냥. 그리고 김일성 위대한 분이야, 그분이 한다잖아요. 국민의힘 누구요?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여자가 미친 소리 했다 이 말이야. 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굴러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같은 텀바구니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스템, 정치적 이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됐지 왜 정치적인 걸 얘기하냐니까. 정치는 정치인에 맡겨야 된다. 그 사람이 정치해야 안 해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긴다는 사람이 정치하고 앉았어요. 교묘하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4조 밑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존하고자 하는 진영과 대한민국 흔적을 지우고 하는 진영이 되리. 또 한국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진영.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선택하면 된다는 진영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싸움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노아의 때와 노스 때와 같은 사람들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두 진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 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 쳐온다요? 노아의 때 로스 쳐온다 했거든. 그래서 이 진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여기 있는 사람 지옥 간다. 누가 분별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심판의 기준은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진영의 싸움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5쪽 봐요. 노아의 때와 로스 때의 사람들의 차원은 어떤 세계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걸 봐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로스 때의 사람들의 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념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차원은 어떤 세계인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그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스 때가 들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다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 두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WCC를 이렇게 반대하고 이쪽에서는 WCC를 지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치나 교회나 두 진영이 맞물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 때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뭘 했다 그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집을 짓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노아할 때는 뭘로 심판해요? 홍수로 심판하고, 로스 때는 뭘로 심판해요? 불과 유황으로 비오듬 내서 심판한다면, 심판의 기준이 딴 거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이뤄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중심이 누가 있어요?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중심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좌와 우가 나눠지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하는데 중심이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유신앙에 속한다. 너희들은 자유신앙이 아니잖아 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문바다. 나는 문바가 아니다. 싸우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 내가 있어요. 내 이름이 있고 내 명예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국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애국 동기에서 기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이런 내가 있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쪽 진영이나 이쪽 진영이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혈기만 있어요. 분노만 가득해. 막 싸움이 벌써 이쪽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 이런 게 수다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 때와 노소 때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벗어났냐? 여기서 탈출했냐? 여기서 탈출했냐? 여기서 탈출했냐? 여기서 탈출했냐? 여기서 탈출해서 나왔냐? 이 탈출한 나온 세계가 어떤 세계? 신령한 복음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놓고 이제 보자는 것이 없죠. 노아 때에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과 로스 때 하늘로부터 비오듯 쏟아붓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자들의 죄목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지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의 전쟁 가운데 어느 한편의 죄목을 정하고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진영과 WCC 지지하는 진영이 홍수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WCC 반대하는 진영을 홍수의 심판과 불과 유황의 심판을 구원받겠는가?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는 대상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WCC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의 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홍수 몽땅 홍수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어. 이들의 마음속에 뭐만 가득해? 분노만 가득하다 이 말. 서로에 향한 분노만 가득하다. 감사가 없다. 하나님 은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람의 안녕과 축복을 받는 일에 합당행하여서 법인사에 사람의 기쁨,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미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사도가 지적한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에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이 아니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사람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싸움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뜻없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또 찬성한다 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다 슬픕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을 받는, 이게 구원이에요.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하는 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음의 세계 안으로, 구원의 세계 안으로 가봐요. 세 번째, 바울사도는 직접 전체주의고 또 감금당하고 구타당하고 심지어 언제 사형당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감옥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요즘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좌와 우의 사상과 이념의 정치적인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바울사도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좌와 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음의 세계로 진입했다는 거야. 이게 오늘 할 복음의 핵심이요. 설교 핵심이 여기 있어. 어제 다 같이 신령한 복음의 세계로 진입했다. 시작. 신령한 복음의 세계로 진입했다. 누가? 바울사도와 골로새 교회가. 우리도 여기 진입해야 안 해야 돼요? 이 진입 여기로 와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치고받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심판을, 다시 오시는 예수의 심판을 면하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입하는가 볼까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흑암의 권세가 어디에? 여기가 흑암의 권세, 이게 흑암의 권세. 좌와 우의 개념이 막 나눠져 싸우는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이게 복음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속량 곧 어떻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죄사함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런 부동산에 그 놀이에 그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안 돼. 아, 이번에 교회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갖고 이번에 한 10억짜리를 20억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 받아서 안 받았어요? 이번에 엉태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 세종시 6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구원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돼요? 지금 뭐냐 하면 죄 사함 받았단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죄 사함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노아 때와 노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는 그 모든 그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런 말씀했어요. 함께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게 뭡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더 불쌍한, 이 사람들 뭐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좌우다 묻든 뭐 싸우고 말든 불쌍한 사람, 불쌍한. 더 불쌍한 사람 어딨냐 이 말입니다. 성도의 몸은 이 땅에 살면서 전체주의와 세상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하나님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즉 신령한 복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음에서 사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연연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 붙들린 신령한 복음의 세계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의 기도는 어떤 차원의 기도냐 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기도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누구한테 향했어요 지금요? 주님께 했대요. 우리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지금 바울사도가 어디서 기도해요? 호안스러운 교회에서? 어디서 기도해요? 감옥에서 기도해요. 그렇게 감옥에서 기도하면 이쪽에 바울사도가 혹시 이쪽 차원에, 이쪽 영적 이런 낮은 차원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 감옥에서 좀 빼내 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바울사도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든 감옥에 밖에 있든 누구한테 맞춰졌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는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음의 세계에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신령한 복음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오직 주님께 합당행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의 밖에 있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하에서 예배드리든 지상에서 예배드리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내가 가난하게 살든 내가 부유하게 살든 예수님이 기쁘게 하신 것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냐? 영적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 붙들림받아서 신령한 복음 세계에서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신령한 복음의 세계 밖에 머물리는 자들을 봤어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신령한 세계, 복음의 세계에서 이쪽 세계를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오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뵌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사람의 뜻을 따라 됐다는 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한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다. 흑암의 권세다. 사람은 제일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뭐냐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된 게 아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사람과 사람이 소속된 조직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 8조 이는 사람의 뜻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 지금 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는 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박 목사가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아갖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 우리를 또 신앙을 한 걸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고 그 믿어져요? 예? 믿어지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고 헷갈린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장신대 총장이 이제 논문을 이제 도용했다는 논문을 미국에 있는 분이 번역을 잘했는데 앞부분을 빼놓고 후반부 가니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썼다. 그래서 7월 달에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김영훈 총장이 말이야. 내 논문을 내 책을 가지고 그렇게 도용을 했어?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박사들은요, 남의 논문을 표절한다. 이게 더 심각하대요. 미국에서는 아주 사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다니까. 우리는 두리뭉실 넘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남의 설교를 보고 안 봐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타치를 했어요. 친구 목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끊어지는 날 어떻게 해요? 저는 은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계시가 계속 임하면 은퇴 없이 계속 가야 돼요. 계시가 임하냐 안 임하냐의 문제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뭐냐 하는 게 들려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사도는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바울사도처럼 이렇다.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되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전체 주요의 육적인 모든 요소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한 가운데 있지만 이것조차도 주님께 합당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전체주의가 전혀 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감사가 있고 은혜의 감동이 물결 흘러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한 사람은 열매가 뭐냐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말씀으로도 계시하지만 우리가 전체 죄나 또 병마나 어떤 생활고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면 내 반응은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기도했어요.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맺을 수 없게 하셨어요. 열매는 직접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부분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가 되고 어려워요. 열매.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어렵는데요. 열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뭘 열려? 열매가 맺어요. 다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요. 첫 열매란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첫 열매다.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둘째, 셋째 열매가 쭉쭉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은혜지만 여기에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터전에서 열린 열매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 어떤 열매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할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그 열매, 십자가를 지고 했던 열매, 그 열매를 맺었다. 이런 열매를 두 번째 열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현장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셔요.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신 게 뭐냐? 목적은 뭐냐? 이 열매를 맺히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어떻게 벼이삭 노랗게 이고 가나요? 네? 벼이삭 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이삭이 각자 줄기에서 자기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대신 다른 옆에 있는 가지가 대신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 다 했다 이거야. 다 대신했다. 우리가 그냥 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천년만 되셨지만 우리가 두 번째 열매는 벼이삭도 가지마다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수가 뭐예요? 십자가의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놓고 어디로 몰아가요? 십자가의 광야에 살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하고 구원하신 다음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지나가요. 어디를 도착해요? 가나안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간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천국 고소라 이 말이에요. 그 천국 고소의 그림자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로 지나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상거래적 개념이 있었냐고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다 먹고 살았어요. 이게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지 않았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자들만 갔다. 애굽에 나온 사람 거의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니까. 중요한 메시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천국 가는 코스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꽝이라니까 꽝.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가 있었어. 그렇죠?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했었어.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죽은 사람들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 아까 얘기했죠. 좌와 우의 진영설이 서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너희들도 다 망한다 이거야.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령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열리는 그 열매예요. 그 열매가 성령 열매가 될 수 있고 감사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찬송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8쪽 밑에 봐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열매들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가도록 인도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불철주와 함께 동행하셨던 제자 베드로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남은 생애 동안 편하게 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성경은 이런 내용이 한 자도 기록되지 않다. 여기까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래서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불철주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일단 받아서 안 받았어요? 월급 받아서 안 받았어요? 연금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 3년 반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사람들 보내주어서 큰 교회 세우게 크게 교회 부흥시켜서 남은 여생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가 기다린대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르친다. 젊을 때는 원하는 곳 다녔지만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냐? 죽음의 현장, 십자가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개념하고는 너무너무 천국지효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필요에 바울 사도가 기도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열매가 뭐냐 이 말이 그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출시하신 열매는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추수할 열매의 숫자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열매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습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장. 다섯째 인을 떼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여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려나이까 우리를 언제나 싫어해 주시겠나이까 그를 기도하니까 그 수가 차야겠다는 거야. 그 수가 무슨 수요? 열매의 수요. 열매가 몇 개 열리나 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미 열매의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숫자를 딱 계획해 예정해 놓았어.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장에 농사 지으면 가을 추수에 계획이 있어 없어요? 무턱대고 짓는 게 아니야. 이번에 쌀 몇 가마를 거둔다. 이번에 꽃을 얼마 딴다. 계획이 있어 없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주스 열매를 거둘 수학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채워지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전체주의 바람을 풀기 위해서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둘 순교할 그 열매를 지금 주님 추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령한 복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 속에 내가 없다니까. 신령한 복음 세계 안에는 내가 없다니까. 누구만 있어? 그리스도만 오직 있을 뿐이에요. 아멘.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관자로서 열매를 출수하기 위한 타작마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뭘 자라가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간다.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걸 살아간다고 해서 돈이 생겨요, 감옥에서 탈출시켜줘요, 뭐가 복지가 형성돼요, 국가기금 지원이 돼요, 뭐가 돼요? 그가 부흥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한다. 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사 이런 기도 드렸다는 것은 상당한 지금 기도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울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를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학문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또 천국에 사는 영원토록 사는데 필수 과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지식도 갖고 있으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풍부하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떠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악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키워야 된다. 성령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 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네가 얼마나 아느냐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된다. 지식.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큰 보배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 있는 믿음. 천국까지 하는 믿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배우려 해요, 안 해요, 지금? 관심을 안 가져, 관심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관심 가져야지. 제가 이 책을 빌립보서 이렇게 했다잖아요. 아이고, 내가 태어나고 이 빌립보서 이렇게 강해집이 이렇게 뜯고 처음 봐. 오늘 보니까 처음 봐. 예?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목사님 잘 읽어보면 너무 귀하다고요. 그래서 언제 썼냐고, 언제. 이거 읽기도 벅찬데 언제 썼네요. 새벽에 조금 썼죠. 쓰다 보니까 이게 뭐하시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은요, 설교하면 꼭 이렇게 책을 내요. 왜 그래요? 이 지식은 다마다 읽고 또 읽어야 된다. 저도 읽어요. 왜냐? 제 글이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 것이지 제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박종원 써놨지. 예수님 거라 이 말이야. 읽으면 이런 설교도 있나? 이런 말씀도 있었나? 제가 깜짝 놀래요.
요한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유치부 목사 이게 아주 필요하다. 앞으로 교회 문 닫지, 예배 못 드리게 하지. 그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다 책 읽었을 때 보고 싶지 않느냐. 읽으면 어떻게 그때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한 모습도 생각날 것이고, 그러면 더 은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런 고려하냐. 시간이 없어. 요한을 아는 그 지식을 쌓는 데는 그보다 더 귀중한 시간 없어요. 어디다 시간을 쓰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데 이게 한자 한자 써낼 때마다 지식이 쌓여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읽는데도 지식이 쌓이지만 쓰는데도 지식이 쌓인다고요. 할렐루야. 써가야 된다. 써가야 된다. 그래갖고서는 포항에 있는 목사님 보내달라 책 보내주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또 거기에 멸치, 김, 또 황태 해서 포장해서 또 소포를 보내놨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지. 내가 말이요 총대 우리 부흥산 목사님들에게 한 20몇 건 보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 대권 보내고 했는데 누가 하나 뭐 전화한 사람도 있지만 한두 명. 그 추수 때가 다가오니까 보냈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뭐 거기까지 생각하냐. 목사님 보내 책 보다 보느냐 저 너무 약소합니다. 약소. 그러면서 젊은 사람도 못하는 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게 또 인사까지 받았네요. 뭐냐면 요한을 아는 지식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책을 안 주셨으면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선물도 안 보내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멘. 더 춘천으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성도에게 비록 전체 주요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은 전체 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건강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몰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성경 다 쓰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수록 이 세상 눌림에서 벗어나 영생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요? 영생을 주게 하신다. 영생을. 저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영생이 뭐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이 뭐냐 하면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막가 건들겠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야. 건들지 않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면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할렐루야. 성경을 봐야 돼요. 요즘 사람들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자가 있어요.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 받았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은 뭘 즐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성경 말씀을 아는 걸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 수준이 있어. 아, 여기가 설교가 대단한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랑하니까 일단은. 성경을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이 말씀도 사랑하잖아. 이 설교집도 사랑하고. 되게 뭐 말씀이지 뭐. 말씀 많이 기록하겠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 아는 것, 주 예수, 그래서 아는 게 영생이고, 이렇게 알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 그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힘입니다. 그 힘은 그 사람을 후패하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놓고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서 지금 냄새나거든요. 왜 이제 오시냐니까 이러면서 투정을 부리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시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는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신령한 복음의 세계에 머무는 동안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서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취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십자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몇십 년 목회에서도 그만 국거리냐 한 분도 있겠지만 그는 저는 바울사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은 적도 없고 철장으로 맞은 적도 없고 파산한 배에 걸린 것도 없고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주의 위험도 당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한 것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 저보다 바울사도보다 훨씬 전 행복한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 터널을 지나게 하셨다.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뭘 염려해요? 교회를 염려했다. 예수님을 염려했다. 그 힘이 어디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바울사도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5번째.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십시오. 시작. 바울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신령한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복음의 영적 세계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의 고난의 광야였었지만 그에게는 십자의 고난의 광야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복음의 세계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복음의 영적 세계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힘이 생겨나서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늘 장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사가 겪은 모든 일들은 기쁨으로 견뎠다는 기쁨.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세계 복음의 세계에서는 이 땅에 먹고 시집가고 성장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이런 십자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노아 때와 그 다음에 롯 때의 사람들이 겪은 거 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절 없어요. 당했다는 거지. 고난받았다는 거지. 굶주렸다는 거지. 그러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 인간의 역사라는 것, 인간의 어떤 없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음의 세계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차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복음의 영적 세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이 생겨나서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른 복음의 영적 세계에서 신령한 복음의 세계로 옮겨 놓을 때 이미 신령한 복음 세계에서는 다 이뤄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사도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임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차름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 합당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따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 하나로 탁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세계에서는 계층도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지만 신령한 복음의 세계에서는 단계가 없어요. 차원이 없어요. 하나의 통으로 완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됨이다. 하나됨.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하나됨이 없이는 예수님이 기도한 그 하나됨이 이룰 수 없어요. 그 하나됨이 뭐라고요? 지금 골로새 1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범사에 기쁘시게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니까요. 따로 분리되는 게 이게 하나하나 열매로 쭉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 포도송이면 아래 다 모두 따로따로 열려있듯이 한 포도송이에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됨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 이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그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사고 팔고 이러한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요. 이런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꼭 찬성하고 지지하는 교회에서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기도 가지고 하나됨의 기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 돼야 된다. 종교도 하나야 되고 저기 모든 사람 하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됨의 기도를 그 기도하신 내용을 올바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요? 잘못 이해한 거 집사님 박사보다 낫네. 세계 유수한 박사님보다 훨씬 높은 영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 앞에 비던 그 하나됨이 모든 종교 인류 하나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됨이 뭐냐?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9절부터 봐야 돼. 9절부터 12절까지 그 기도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하나됨이지. 맨날 사고 팔고 뭐 또 연봉을 얼마씩 받냐, 4억이나 3억이 받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그게 무슨 뭐 하나됨이요. 그 하나됨에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이지 그렇게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만 있어요? 뭐만 있죠? 오직 주님께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범생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나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 힘을 따라서 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그 연대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됨이 탁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의 영적 세계에는 급이 있고 차원이 있고 있지만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는 차원이 없고 하나됨만 있어요.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5가지 형상이 각각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되어 나타난 하나됨, 마치 포도 송이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라나타.